무슨 성경이에요? 룻.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두 권이 있어요. 뭐지요? 에스더와 룻 두 사람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에스더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 그리고 룻은 이방인. 다르게 말하면 에스더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룻은 원래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데 룻은 누구한테 시집가죠? 왕에게 시집가요, 왕. 그리고 룻은 제사장에게 시집을 가. 그래서 에스더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이방 왕이니까. 그리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시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오늘날 목사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룻은. 그런데 이 룻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되느냐? 장례식으로 시작해가지고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룻기요. 자, 원래 이 엘리멜렉 제사장이 어디에 살죠? 베들레헴에 살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면 아버지. 베들레헴. 떡이라는 말이에요. 레헴 집. 그러니까 떡집이요, 떡집.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떡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가?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엘리멜렉 부인이 나오미거든요. 그리고 큰아들이 말론, 둘째 아들이 기럨. 그래서 네 식구가 이사를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그런데 결혼을 나이가 됐는데 누굴 사귀었을까? 이방 여인을 사귀어요. 다시 말해서 모압 여인을 사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룻이요, 룻.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먼저 아버지가 제사장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년도 죽고 기럨도 죽고 쓰리 과부가 생겨요. 과부가 셋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 얘야, 니들 젊은 청춘 과부인데 다시 제가에서 살 거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 그런데 돌아간 사람이 누구요? 오르바. 우양 앞으로. 하여튼 오르바는 자기 모압 지역으로, 자기 친정으로 가서 결혼을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도 모르겠지만 고향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16절에 바로 그 얘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어머니가 따르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룻이 벌써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뜨인 거예요. 육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을 바라봐. 정말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향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소식을 듣냐면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서 이제 먹을 것도 생기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심을 하고 가는데 누가 따라와?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과부들은 가난했어요. 그다음 요즘은 뭐 여자도 돈을 벌기 때문에 뭐 결혼 안 해도 살고 과부가 돼도 잘 살지만, 그 당시는 과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남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이삭 줍기.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죠? 보아스의 집이었어요. 아주 그 지역에서는 아주 아주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보아스가 자기 밭을 이렇게 실차하다 보니까 웬 아낙네가, 예쁜 아낙네가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그 일꾼들을 시켜서 누군가 다 알아보죠. 옛날 제사장 엘리메스의 제 며느리였고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들이 다 죽어서 일리 올라왔다는 얘기가 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꾼들을 시켜서 벼를 자르고 남은 이삭을 많이 좀 이렇게 뿌려놓으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룻의 입장에서는 양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팔아서 옷도 사서 입히고 또 용돈도 드리고 아주 봉양을 한 거예요. 봉양. 효도에는 봉양과 양지가 있잖아요. 봉양은 옷도 잘 해드린 거, 용돈 드리는 건, 양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12명의 남자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꿈쟁이였어요. 요셉이 얼마나 꿈을 잘 꾸는지, 막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질 않나, 11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지 않나, 그런 얘기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니까 미워하기 시작.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넷이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 넷인데 라헬을 너무 사랑을 했어. 그 어머니에서 난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 총애해.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 이 자색 옷은 아주 부자만 입는, 그 왜 부자도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했다는 그 자색 옷이 아주 비싼 옷이었어.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이제 심부름을 하는데 형들한테 가라 이거예요. 갔더니 형들이 뭐야? 저 꿈쟁이가 온다고 시기를 하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큰 웅덩이. 그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웅덩이. 그냥 굶어 죽는 거지. 웅덩이에 집어던지자고 집어던졌어. 그런데 누가 그 웅덩이에서 꺼내서 보디발 상인에게 팔려고 했어요? 유다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상인에게, 애굽 상인에게 팔아.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돼.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가정 총무를 삼아줘. 아주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믿게 해줘.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이 있잖아요. 그걸 뿌리쳤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그런데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 그래서 거기서 애굽의 모든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문화 이런 모든 돌아가는 것을 정치 수업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그런데 거기서 바로의 꿈이 뭐죠?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 7이 나오는데 나중에 비리비리한 비삭이 다 잡아먹는 꿈. 그리고 토실토실한 소인가요? 이게 있는데 나중에 비리비리한 소가 잡아먹는 거. 그래서 꿈 해석을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그 꿈을 해몽해. 그리고 조치까지,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얘기해줘. 7년 풍년 동안 창고를 져가지고 남는 양식을 다 모아놓으라. 그리고 나머지 7년 때에 그것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형들이 사는 지방에도 나중에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된 거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요셉이 한 효도가 뭐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우애이씨 잘 사는 걸 효도잖아요. 근데 자기가 팔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수니까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형들에게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이사시키고 집도 다 주고 먹을 것도 다 주고,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잘하니까 야곱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흐뭇한 거라.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보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는 이미 죽지만 저 어머니 아들이 죽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무슨 걱정은 하냐면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또 요한한테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합십니다. 그 피 흘리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효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침에 걸려가지고 오래 살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건 무병장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룻은 어머니를 극진히 이렇게 양지와 봉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아스가 이 여인네를 흠모하게 돼. 그것을 나오미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 코치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추수하는 날 볕단 옆에 누워서 자고 뭐 이런 코치를 다 해줘.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자,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누구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그 룻기 뒷부분에 보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룻기 4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에 보면 4장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룻이 낳았는데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다라 했어. 오벳. 그리고 이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 그러니까 오벳 아들이 이새요,
이세 아들이 다윗이. 그러니까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루시 아들이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의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몇 명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나와. 5명. 그 5명을 보면 마리아 빼고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 첫째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와요.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야? 루벤, 시몬, 네이, 유다. 넷째 아들이에요. 이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락. 근데 엘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요? 다말이에요. 유다의 큰 며느리였다고. 그런데 엘이 죽으니까 그 당시는 형사취 이렇게 제해가지고 형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를 죽고 둘째 오난이 결혼을 해가야 됐어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 설정을 해서 애를 베게끔 해야 되는데 혼자 즐기고 땅에 설정을 해버려요. 그걸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무슨 성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서 죽여요. 그래서 둘째도 죽어. 근데 셋째하고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셋째가 너무 어려. 그러니까 유다가 시아버지가 다말 너 친정에 가 있으라고, 내 아들이 좀 크면 결혼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가 성장했는데도 오라 소리가 없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집을 가서 그 가문에 자녀를 낳아주는 게 최대의 보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면 아주 치욕스러운 거였어요, 그 당시. 근데 다말이 무슨 얘기를 듣냐면 자기 시아버지가 친정 지방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온다는 얘기를 들어.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어떤 일을 벌리죠? 장녀로 변신을 해. 장녀로 변신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하룻밤을 자는데 조건을 내세요. 하룻밤 자는 대신에 내한테 징표를 달라고. 그래서 지팡이, 허리띠 이게 3가지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유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셋째 아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생각도 물론 했겠지만 이게 임신이 됐다니까 당장 끌고 오라고 능지처참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는지 그 옛날 시아버지가 준 물건을 다 가지고 와서 누구의 애를 뵀냐고 하면서 막 혼내려고 하니까 뭘 보여줘? 유다한테 받은 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거든. 자기가 임신시킨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근데 그 사이에서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베레스와 셀라.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나. 루키에 보면 그 베레스 이렇게 쭉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후손이. 이렇게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여인이
다말이 나와요. 두 번째 이름이 누구죠? 기생 라합. 술집에서 술 팔고 몸을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리고 성 안에서 술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무슨 일을 했죠?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그 여리고 군인한테 여기에 사람이 안 들어왔다고. 아마 저쪽으로 뭐 두 사람 뛰어가는 거 봤다고. 이런 식으로 그 여리고 군인을 따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 라합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데 우리 가족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뭐를 제안하죠? 붉은 줄을 이렇게 성 밖으로 떨어뜨리면 그 집에는 죽지 않겠다고. 그 붉은 줄을 내려뜨려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믿으면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밧세바. 밧세바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우리아의 부인이었어요. 원래는 다윗 왕의 부하였는데 한 번은 우리아 그 군인들은 전쟁에서 지금 한창 전쟁을 있는 와중인데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 거닐고 있는데 저 밑에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의 눈에 여자가 목욕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남자들은?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이 다윗 왕도 좋았나 봐.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부하한테 시켜.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잠을 자. 그래서 임신이 돼. 그러니까 분명히 남편이 있잖아.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형성시키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 그래서 집에 가서 자게끔. 그럼 이제 임신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애가 아닌 거를 이제 하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안 가. 왜?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서 한참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느냐고 하면서 왕궁에서 자다가 다시 전쟁으로 가는데 이 다윗 왕 봐봐. 얼마나 나쁜 놈인가. 우리아에다가 편지를 써주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아의 상관한테 가장 최적진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끔 해. 최적진에 가면 죽어 안 죽어? 죽어. 그 편지를 그거 몰래 읽어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읽어봐 얘. 그리고 갖다 줘. 결국 죽어. 그러니까 다윗이 몇 가지 죄를 져요? 두 가지. 무슨 죄 무슨 죄? 간음죄 또 살인죄.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다윗은 막 기도를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살려줬어 안 살려줬어? 죽었어. 근데 죽으니까 울음을 딱 그쳐. 이미 데려갔다 이거지.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회개를 촉구했고 눈물이 적실 정도로 침상이 눈물로 적실 정도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얻은 아들이 누구요? 솔로몬. 이 밧세바가 왕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랬나 봐. 우리 약속 하나 하자고. 내가 난 아들을 꼭 당신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끔 해달라. 그 약조를 새까맣게 입었는데 나중에 아도나인가? 하여튼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막 내세우는데 밧세바가 쫓아가가지고 아니 나 그 옛날 약조하지 않았냐고.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 세 번째 여인이 밧세바. 또 한 여인이 누구죠?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속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나와. 네. 아까 처음에 누구라고 했어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둘째 누구라고 했어요? 기생나. 셋째 바세바. 또 누구요? 그거 읽어봐요. 마리아. 마리아는 5번째고 마리아 전에 또 한 여인이 나와. 나손. 오늘 어디 읽었어요 우리가? 살몬. 룻. 룻은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 응?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 속에 태어난 그 여인이 족보 속에 들어갔고 바세바가 족보 속에 들어갔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요. 왜? 처녀가 애를 뵙거든. 그 당시 처녀가 애 뵈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지난주에 그 마리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출신 성분도 관계없고 또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세례요한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이꼴 천국이에요. 여러분, 파워 엔돌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엔돌핀이 나오면 진통제 알죠? 진통제. 진통제는 아픔을, 고통을 느껴 안 느껴요? 못 느껴요.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려고 여기다 이제 나사를 박아놓은 상태 현재. 근데 주사를 놓더라고. 그게 마취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을 해도 아프질 않아. 회개할 때 강한 어떤 파워 돌핀인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루키우스를 통해서 룻의 그 신앙, 우리도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처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았던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아멘.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